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니까 굳이 자기를 비우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 가지신 게 원래 많으시고 가진 능력이 원래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비우실 필요가 없는데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만약에 품고 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존경이나 대접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날마다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은 곧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020년에 우리가 하려고 막 노력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았어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것을 바라보면서 후회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은 이제 잘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리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할까 품기 시작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다 보내시고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거기에 머물지도 마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에 모든 것을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비워야 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우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를 비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권위의식을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분명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신 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종의 신분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권위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졌어도 권세를 갖지 않은 자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절히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셔서 거기에 찾아온 손님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만 먼저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은 자리로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상황을 보니까 주인이 있는데 내가 권위가 있어서 이 정도 자리 되겠지 하고 가서 앉았는데 주인이 볼 때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좀 내려가 주실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았을 때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게 있을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들면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미국의 17대 대통령인데 이분이 대충 그의 일기를 얘기를 하면 그는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 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조차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14살 때 이제 양복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재봉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그 구두 수성공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가 글도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아내를 통해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점점 정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 사람의 그 일기를 대충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초등학교도 잘 나오지 못한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정치에 들으려고 했을까? 그에게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꿈이 마치 예수님과 같은 꿈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아마 성경을 굉장히 잘 본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그가 감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요, 그 정치를 통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의 한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자리를 잡고 17대 대통령으로서 그 임기를 마치고서 그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보통 대통령들은 끝나고 나면 보통 좋은 차에 타고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자기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이 존슨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 남들과 똑같은 곳에 가서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자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 없던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예화 가운데 보면 정치에 입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인데 무슨 대통령이 된다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 여기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나는 양복점 점원이었어요. 그리고 재봉틀 기술로 양복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1등이었다고 그는 말해요.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그의 생각의 모토였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이 보면 이 권위의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트를 좋아하죠. 그리고 많은 스펙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권위의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권위의식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그 자세를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으뜸이 되려면 낮아져서 종의 신분처럼 섬겨줘야 된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요구하는 그런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권위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소유의식이에요.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다시 말하면요, 물질이 많이 소유했을지라도 내가 많이 가졌다는 그 소유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있어도 없는 자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물질의 관계는요, 배와 물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물 위에 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어떻게 되죠? 배는 침몰하고 말죠. 가라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유유히 배처럼 잘 타고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그곳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되고 배와 같이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다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과 31절에 우는 자들은요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너무나 여러분들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잊고 사는 거죠. 저도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렇지, 내가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저도 삶을 살다 보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있으면요 좋아요, 편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나의 믿음도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시중에 많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통장에 단 몇십만 원만 모여도 마음이 그냥 그거 하면 되지 막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모든 것들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면 잊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비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평안이고 소망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비우는 자가 될 때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쩔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그것이 된 줄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대로 잘 될 때 우리는 많은 재물을 얻어갈 때 이건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이런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소유했다는 의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잊지 말고 그렇게 할 때,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유했다고 혹시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랑은요, 하나님만 자랑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소유되고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더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명예의식이에요. 선행의식.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이만큼 봤으니까,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뻐해 주시겠지? 이만큼 했으면 됐어. 하나님이 나 이만큼 했으니까 채워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제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어떻게 좋아했냐면, 그들은 나팔을 불며 자랑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거예요.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나 지금 금식해. 나 지금 구제하고 있어. 제가 여담으로 들은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장면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서 다니면서 돈을 흘리고 다니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금식할 때에도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오히려 모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선행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예의식이에요. 그게 선행의식이고요. 명예 얻을 만한 일을 했어도 명예의식은 우리가 버리려고 할 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들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시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이 뽐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조차 할 필요 없고요.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타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선행의식이나 명예의식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 청년을 소개하면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청년이 철야 기도를 하루 했나 봐요. 하고서 그 무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 얼굴이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형제요, 모세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봤을 때 어땠어요? 그 얼굴빛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광채가 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에게 모세는 이렇게 광채가 나도 본인이 광채가 나는지조차 모르는데 당신은 하루 철야를 하고서 와서 내게 광채가 난다고 합니까?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겸손이 결핍되어서 어떤 자아도취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황된 꿈을 헤매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선행의식, 명예의식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서 있다고 자꾸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겸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뛰어난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선행의식이나 우리들의 어떤 권위나 우리들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있으면 주심에 감사하고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권위의식을 버리시고 무엇을 가졌든지 소유의식도 버리시고 명예의식이나 선행의식도 버리고
겸손해지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나를 비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우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다 비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21년도에 정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겸손하고 내가 아무리 낮아 있을지라 할지라도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우리 이름을 높여주실 것을 우리를 믿으시고 또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소유와 권위와 명예가 다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것들을 다 버리셨음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욕심쟁이인가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을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모든 것을 비우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주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도단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